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함이란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있는 찬탄할 만하고 매력적이며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부를 때의 모든 도덕적 자질, 그리고 특히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도록 하는 관대함에 대해 생각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언되어 있으며 그분의 백성의 체험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주제를 여러 표현으로 계속 설명한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즉 자기 백성의 여호와로서의 하나님, 은혜의 언약에서 자신에 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권적인 구세주의 이름, 즉 계시된 성품을 선포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에 대한 이러한 선포는 자신의 선한 것을 모두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실행되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완전함 및 그에 따르는 모든 것,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뢰할 만함, 무한한 정의와 지혜, 다정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충분하심, 신자들에게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운명을 제공하시는 숭고한 인자하심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계시된 탁월함의 총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선언했을 때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이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결코 다함이 없음을 체험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시며 방패와 방어자로서 충족하신 분인가에 대해 알게 된 바를 회고하는 다윗의 선포다. 그리고 죄에 빠져들므로써 자신의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한다. 부수적으로 말해 만일 모든 점에서 당신의 간증이 다윗의 간증에 얼마나 필적하는가를 자문하면서 이 시편을 주의 깊게 통독해보지 않았다면 즉시 그렇게 해볼 것을, 그리고 종종 그렇게 해볼 것을 권한다. 그러면 그것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유익한 훈련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말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안에는 특별히 인자가 나타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뽑아내신 특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관대함이라는 특성이다. 관대함이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그것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성향을 의미한다. 관대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가졌으면 하는 단순한 바람을 표현한다. 관대함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의 초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탁월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특성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오래전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들이 표현하곤 했던 대로 그분에게는 관대함이 넘쳐 흐르며 자발적으로 인자하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의 단어인 은혜, 값없이 주는 은총을 모든 종류의 신적 관대함의 행위를 망라해서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여기서 창조, 보존, 그리고 이생의 모든 복이라는 일반 은총과 구원의 섭리에서 나타나는 특별 은총이 구분된다. 일반과 특별이라는 대비의 요점은 전자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지만 후자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구분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모든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적인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는 시편 145편이 환호하며 외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장하심으로 모든 식사, 모든 기쁨, 모든 소유물, 모든 햇빛, 모든 잠, 건강하고 안전한 모든 순간, 그 외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 선물들은 얼마나 풍성한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어떤 찬송은 촉구한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자연적 복만이라도 진지하게 열거해 보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곧 그 다음 가사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가 얼마나 호소력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수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영적 구속이라는 더 큰 자비 앞에서는 빛을 잃고 만다.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권유할 때 보통 그들이 생각한 것은 구속의 자비였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권능, 종들이 죄에 빠질 때 기꺼이 그것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자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 등이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을 하나님의 감람나무, 즉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교제권에 접붙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설은 시편 107편에 나온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자신의 권유를 강조하기 위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개인적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인 개개인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일반화해서 말한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는가에 대한 4가지 예를 든다.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이 무력한 자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부터 집을 찾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상태에 처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미련한 자에게 벌로 내리신 질병을 고치신 것이며, 네 번째 예는 하나님이 항해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가라앉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후렴구로 끝난다. 이 시편 전체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장엄한 파노라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잘라내다 라는 의미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하심을 일축해버린 자들에게서 그 인자를 단호하게 거두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단언하신 사실, 즉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즉 완강하게 회개하지 않는 죄를 면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바울이 언급한 준엄함의 행위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거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속한 원래 가지였던 하나님의 감람나무에서 꺾어버리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인자하심의 구체적 표현은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라내어 버리셨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이 적용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의 배후에는 만일 그 인자하심이 멸시를 당했을 때는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위협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 인자함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와 그의 응답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아서실 때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만족에 차서 인간의 본성을 평가하는 비기독교적 비판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즉 필립스 역에서 제대로 의역한 것처럼 회개로 너를 인도하게끔 되어 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잘못,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잘못들을 참으셨으며 따라서 당신은 매우 겸손하고 감사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호통을 치면서 당신 자신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을 잊는다면 그것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그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회개와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만간 하나님의 인자의 표현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표현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기회가 끝나버리며 징벌이 수반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급하게 준엄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다.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성경은 은혜의 날을 연장하고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마땅히 내려야 할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중시한다. 베드로는 세상이 타락하고 심판이 필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를 이는 아마도 창세기 6장 3절에 언급된 120년 동안의 유예 기간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또한 로마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말한다. 또한 베드로는 1세기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똑같은 설명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것이다.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성경 이야기에 들어있는 경이로움이다. 신약에서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요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다. 우리의 반응.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 자연적인 은혜, 재능,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둘 중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를 보여준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스스로 시편 기자가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리로다. 2.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부당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셨으며 지금도 참으심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려 하지 말라. 3.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받쳐주시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 왔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지금 하나님이 휘필드의 표현대로 당신의 침대에 가시를 넣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만일 당신이 참된 신자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침대 안에 가시를 넣어 놓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만족이라는 비몽사몽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부족함을 느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배경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잠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친절한 징계는 우리가 인자라는 배경 없이 그러한 준엄함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이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